우리는 사람들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고 돈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어떤 물질과 권세로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우리들은 이것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의 지식을 또한 더 높은 지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안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것은 좋은 것이며 이것은 옳은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언제나 세상 사람들의 질시와 비난을 받으면서 특히 오순절 성령 세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온갖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실제적인 고통과 고난이 따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시대와는 다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였던 그 시대에 당하였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었던 그 불합리한 고난과 고통과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떠나야만 하는 그러한 시대와는 다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막론하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이든 신약의 시대이든 아니 지금 시대이든 성경은 동일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지금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싸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이 잘못된 가치관과 싸워야 하는구나. 이 잘못된 거짓된 진리와 싸워야 하는구나. 이 세상에 물들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 주변이 너무나 많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교묘하게 넘어뜨리는지 우리는 거짓된 진리에 속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한 사람으로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다시 바뀌어버릴 때에 우리는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참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는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이 세상인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고 아무리 기도를 하여도 우리의 판단 기준은 나의 경험입니다.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린 나의 경험. 그러므로 말씀을 읽어도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받게 될 구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 많은 교인들에게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하는 자,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 육체의 것은 육체에 속한 것이고 영의 것은 영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생각으로 영의 일을, 영의 것들을 구별할 수 없다, 판단할 수 없다,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세속화될 때에,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 신령한 능력을, 제가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들이 꿈꿀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세상의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세상의 사랑처럼 내가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유한합니다. 인간의 사랑으로 우리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육체에 새겨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셨다. 아니, 하나님은 앞으로 살아계실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나와 함께 생명력을 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내가 하는 모든 생각에 하나님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직접적으로 나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는 너무나 친밀하고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나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부모님이, 나의 남편이나 나의 아내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러한 친구가
그 사람이 나의 비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나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누구보다도 나에게 친밀하게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나의 삶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그리고 나의 삶을 풍요롭게 생명력 있게 채워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는 것이 추상적인 지식이 되어버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눈물로써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보시며 오히려 가증되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되고 위선적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물질의 위력이며 높은 지위에 있는 권세 있는 자의 능력이며 영향력이며, 실제로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권력과 세상의 지위와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영향력이 있는 돈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권세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 1장의 2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처럼 이 세상은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헛된 것입니다. 잠깐 차가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볼 때에 우리들은 모든 것들을 아는 것처럼 여깁니다.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자세하게 보기 때문에. 얼굴에 어떤 곳에 점이 생겼고 어떤 곳에 상처를 입었고 주름이 있는지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24절, 제 자신을 보고 봐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우리가 깨달은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의 깨달음은 잠시 잠깐입니다. 곧 잊어버립니다.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곳으로 갔습니다.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굉장히 큰 백화점입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백화점.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기에 기대감을 가지고 갔지요. 차를 주차합니다. 주차장이 얼마나 큰지, 너무나 차들이 많아서 주차할 곳을 찾지는 못합니다. 주차할 곳을 찾아서 이쪽 저쪽 헤매다가 겨우 급하게 주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세 번째로 큰 백화점을 가본다는 기대감에 얼른 백화점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많은 것들을 구경하며 나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쇼핑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왔는데 차를 어디에 주차를 했는지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디에 주차를 했는데 이 주차장이 얼마나 큰지 모든 게 비슷비슷하고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어디였는데 그게 도대체 뭐였지? 까먹어버린 것입니다. 조금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온 것이고 너무나 주차장이 커서 헤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우리는 이 세상에 정신이 팔려서 우리가 기억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까먹을 수 있습니다. 차가 없이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특히 멀리서 온 경우라면. 그 비싼 차를, 그 차를 이제 찾기에 헤매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것이죠. 헤매면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자책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나에게 있었어. 분명히 세워두었는데 어디 세워둔지 모르겠어. 내가 가지고 있는 차는 이러한 차. 차에 가죽 시트는 얼마나 좋은지. 첨단 장비가 갖춰진 그러한 좋은 차이지만 그것을 어디에 주차를 하였는지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상에 빠져서 거울을 보며 자기 스스로 도취되어서 자기 스스로 만족하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곧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보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악한 것은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귀한 그러한 보물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되찾으려고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것을 다시 되찾지 못하고 헤매이며 울며 하소연할 뿐 되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이것은 너무나 단순한 진리입니다. 이 단순한 것을 왜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되는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의에 대하여 상을 주신다는 것을 진실로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위기에 내가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이 세상의 일들을 취하여서 즐겨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생각할 때만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의 생각에서 사라져버리는 자신을 창조자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입니까?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나의 삶입니까? 나의 감정입니까? 나의 의지입니까?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울부짖는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가증되다라고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많은 것들을 희생하시고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놓칩니다. 너무나 단순한데 너무나 쉬운데 눈에 보이는 것들은 믿으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내 멋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쫓아서 이 세상을 쫓아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슬퍼하며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자기가 잃어버린 그 소중한 것을 되찾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만약 자기가 너무나 가치있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끝끝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잃어버린다면 이 세상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자기를 속이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며 고백할지라도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속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도 때때로는 양심이 굳어져 버릴 때에 죄를 짓고도 이제 양심이 경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죄라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처럼 깨끗해지려면 우리의 믿음이 행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양심이 굳어지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 우리 스스로를 속이게 된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에 속아 넘어갑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을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영원한 죽음의 길로 자기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지라도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믿음의 행위를 세상의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바꾸어버렸습니다. 자선사업을 하고 구제사업을 하고 사회 봉사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하면 그것이 믿음의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발현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위입니다. 내가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으로, 이 세상의 논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리 손을 얹고 찬양을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면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이고 팔이야. 팔을 이랬으면 좋겠는데 주변을 돌아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손을 올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팔이 아파도 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손을 올리고 찬양을 하기 때문에 다리가 아파서 앉고 싶지만 모든 사람이 일어서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자신도 일어서야 된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일어서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 자신의 모습이 위선적이다는 것을 때때로 깨닫습니다. 음악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루시퍼는 음악을 담당한 천사장입니다. 3분의 1의 천사가 루시퍼에 홀려서 3분의 1의 천사가 루시퍼를 따라갑니다. 음악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만큼 이것이 잘못 사용되어질 때에 3분의 1의 천사가 루시퍼를 따라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서 루시퍼의 보호 아래로 들어갑니다. 어찌 두렵고 떨림으로 음악을 대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음악의 제사장이 천사장 루시퍼라는 것을, 그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찬양을 들으면서 모든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찬양을 드릴 때에 오히려 그 순간 나의 마음이 잘못된 태도를,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악한 영향력에, 악한 영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의 보호 아래에, 즉 마귀의 보호 아래에 마귀를 쫓아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온갖 고통과 온갖 문제거리들 가운데 빠져서 내가 분명히 좋은 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분명히 어디다 주차를 하였는데 도대체 어디에 주차를 하였지? 스스로를 원망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아무리 많은 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깨달으면 잠시 잠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깨달은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깨달은 것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 모양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깨달았지만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행함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행함을 이 세상의 것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이 행함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나타나심이,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하는 그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의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율법 가운데에, 금욕 가운데에, 신비주의 가운데에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다른 종교처럼 자신을 치고 자신을 괴롭히고 밥을 굶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서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생명을 걸고 그것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참과 거짓을 구별하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참과 거짓을 구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귀와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는데 어찌 우리가 마귀와 싸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이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 같지만, 허무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였는데 얻지 못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였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단순한 진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주여 주여 이름을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것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첫 번째 가지게 되는 마음은 두려움입니다. 친밀함?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죄의 속성을 버리지 못한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나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구나. 날마다 순간순간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일입니다.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